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해가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나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이 스가랴가 또 이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둥글다라고 하는 갈랄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책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코덱스라고 그러는데 이 코덱스 이 책이 발명된 지는 이제 그렇게 이 두루마리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보관하는 것이 이제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서 이제 보관하면 이게 이제 오래 되는 것이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쓰기가 만들기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또 그러기 전에는 이 책을 이제 보관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은 이렇게 쌓아두는 거기 때문에 종이를 이렇게 쌓아두면 금방 이제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형태로 이제 글을 썼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경도 다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펴져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를 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하던 천사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제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무엇을 보냐 하니까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이 20규빗에서 이제 보통 한 10m 정도 되죠. 보통 이제 이게 규빗을 이야기하면 그 절반이 이제 보통 이제 보통 45 정도 이 팔꿈치니까 50 정도 되니까 20규빗이면 한 10m 또 10규빗이면 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10m, 가로가 5m 이런 두루마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큰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길이가 10m, 가로가 5m짜리 큰 두루마리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끔 뭐 드라마나 뭐 이야기 보면 저주를 내린다, 저주를 하면 뭐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죠. 뭐 드라마 같은 데는. 그런데 이 저주는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결과로 내려지는 것이 죄가 없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 막 이렇게 두려워. 요즘에는 뭐 그러지도 않기는 하지만 저주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나면 그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저주의 글을 이제 썼던 저주의 글을 쓴 이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저주가 이 두루마리는 이제 보통 이 앞뒷면이 다 물론 이제 책도 앞뒷면이 다 하긴 하지만 두루마리가 앞뒷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말려져 있는 형태인데 이 두루마리의 저주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 죄를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죄, 또 거짓 맹세하는 죄,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는 이 도둑질하고 또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에 대한 어떤 이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 앞면, 뒷면, 양쪽 면이 있잖아요. 이쪽 글에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이쪽 글에 적혀 있었고 또 맹세하는 자의 글은 반대편 글에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쪽 글대로 끊어지게 되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죄는 그 사람을 심판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령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저주는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것으로 시간이 지나서 끝난다면 사실은 지옥은 영원할 수가 없죠.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주가 영원토록 임하는 것이 이제 지옥인 것이죠. 가끔 이렇게 이 지옥에 뭐 사람의 죽음은 끝난다 또는 뭐 죄는 일정 정도 하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거기에 대한 저주도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짓는 이 죄인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보냈는데 이 저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죄 지은 자에 대한 저주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저주가 임하게 되죠. 죄의 결과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된다. 어느 때까지? 그 집을 완전히 불살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문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있냐 이렇게 할 때 가문의 저주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그 집을 완전히 살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를 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집안이 사실은 완전히 불사를 때까지 완전히 타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때까지 그 저주가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도둑의 집에도 거짓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집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저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저주의 말씀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와 돌과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집안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집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내기 전에는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집안이 되는 것,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 축복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으로 또 훌륭한 집으로 쌓고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 집안에 임하는 것은 결국은 저주뿐이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살할 때까지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가정에 항상 남아있고 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고 집에 가서 있으면 아무도 내 집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가정, 복된 집안, 복된 자녀들을 원한다면 그것이 죄를 그 집에서 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이 복된 집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찾아서 없앱니다. 엄마부터 아이들을 해서 다 합쳐서 집집에 곳곳에 있는 누룩들, 곰팡이들을 이제 쉽게 해서 다 없애는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내지 않고 찾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집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죄를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이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기 전에는 이 집에 안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찾으면서 불을 밝혀서 찾으면서
모든 가족들이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죄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결국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런 집안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에 머무는 자에게도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저주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이 가정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이 죄에 대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주가 있는 것은 또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의 모든 죄들이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이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